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과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고 13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벌써 지났네요. 빠르죠. 송구영신 예배가 정말로 엊그제 같던데 한 해가 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한 해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은 중요한 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하셨나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 질문을 여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건 제가 답을 할게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니까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대한 답이 되지만 모든 거의 답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답이다. 예수님은 is the answer. 모든 거의 답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답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은 is the answer. 모든 거의 답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은요, 세 가지를 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을 딱 비추면 아무리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빛이 비추는 순간 그 앞에서 어둠이 쫙 물러갑니다. 어둠이란 것은 빛의 부재거든요. 빛이 생기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빛이 비치면 따뜻해집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겨울날, 빛이 비치는 날하고 빛이 없는 날하고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차 안에 있으면 너무나 다르죠.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빛은 저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두움, 우울함과 그 모든 것, 악을 다 물러내고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빛은 생명을 줍니다. 이것 혹시 아시는지요? 저는 나중에 저도 알았는데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요, 전부 다 태양에서 온대요. 태양빛에서 온답니다. 저희가 먹는 것도요, 풀이 자라서 광합성을 해서 그것을 또 속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석탄 같은 것도 옛날에 태양빛에서 받은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게 석탄이며 이런 것들이랍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이 비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했을 때 어둠을 물리치시고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생명, 저희에게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저희가 사는 그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의 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이 2019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약에 아직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고 그리고 세상에 왔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다시금 그 빛을 저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속에 생명을 다시금 사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저희의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관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에 드림으로써 빛이 들어옴으로써 어두움과 악과 죄가 다 물러가고 생명이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저의 마음에 비추사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저의 마음을 밝게 하사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사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 자신을 내놓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는지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한 사람은 러신저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구제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자라면서 모든 거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하나가 느껴지더래요.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게 느껴지랍니다. 외로움이죠.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외로워지는데 그 외로움이 얼마나 귀에 크게 들리는지 말할 수가 없더래요.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날 줄을 모르겠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써니 샌도벌이라고 POD라는 메탈 그룹의 보컬입니다. 이 사람은 깨진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팔고 자기도 마약을 이렇게 흡입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마다 다 문신이 하나씩 다 있어요. 어머니는 2번이나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중에 가서는 백혈병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그때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근데 이 마약이나 자기가 해왔던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온전한 가정, 깨진 가정, 모범적인 학생, 그리고 문제야. 그러나 전부 다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교육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삶이 힘듭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희망, 그게 없어요. 그냥 오늘만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많더라도 오늘만 살아가는 경우예요. 오늘 잠깐 편할 수는 있고 아니면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삶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내일 기쁨으로 눈을 떠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이 희망 없이 살며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희망을 뭔가를 마음속에서 바랍니다. 이 희망은요, 소망은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을 때 저의 삶에 생기가 넘쳐요. 살 이유가 있어요.
내일을 또한 위해서 오늘 노력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빛이다, 이 희망이다,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 생명을 주는 분이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누구든지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하도 아무리 부하더라도 상관없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삶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희망과 생명을 주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태초서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는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슴을 두들기며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니? 묻고 있어요. 무슨 액션을 취할 거니? 너는 무슨 액션을 취할 거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성경책을 쓰신 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안 계신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 계신 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는 항상 계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마태복음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이 계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계보가 나오고 누가복음도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계보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나오는데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데리고 더 뒤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냐? 우주의 기원 전까지 데려가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그가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1장 3절에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저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돋보기도 아니라 현미경이 필요하대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려면은 그냥 봐서는 안 보이고, 돋보기로 봐서도 안 보이고, 현미경, 그것도 광학 현미경이 아니라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걸로 봐야 된답니다. 그거 갖다가 보고 하면은 우리들이 보이는데, 영적인 현미경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보이냐? 우리가 딱 보이면서 거기에 꼬리표가 보인대요. Made in China 아닙니다. Made in heaven. Made in heaven. 천국에서 만들었다. 예수님 거다. 말씀이 만드셨고, 말씀이 자기 뜻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의 생명, 즉 나의 희망, 기쁨, 만족, 나의 목적, 이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이유, 나의 생존하는 이유, 나의 목적과 만족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려고, 따스하게 주려고, 밝고 환하게 어둠을 물리쳐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잘못 알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고 해답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못 아는 여러 가지, 실제로 잘못 아는 여러 가지,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래요. 저는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만약에 사업을 해서 그게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유스 전도사 때 이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자동차를 닦고 유스 돈을 모아봤는데, 근데 그게 안 모일 때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 사인을 들고 서 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막 빵빵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하면은 막 신나죠. 대박이죠. 좋죠. 사업이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 갑니다. 요즘 무슨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아주 핫하다고 하죠. 뜬다고 하죠. 그걸 보니까 이런 대박을 내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죠. 그죠? 대박 나기 위해서 힘들고 같이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느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골프를 하시는 분인데, 하신 말씀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딱 쳤을 때, 그게 딱 하고 맞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게 계속 잘 맞을 때는 기분이 아주 좋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큼 좋으십니까? 황홀하답니다. 그분 말씀은. 황홀하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기분이 좋으시대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예배할 때 느끼는 찬양의 감격, 그 정도의 급입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종교적 환희, 기쁨,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정말 기분이 좋다가 내가 했던 게 정말 성공을 했어요. 됐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뻐요. 정말 뛰어요. 껑충껑충 뛰면서 얼싸안고 기뻐해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게 바뀌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건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 재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심지어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마저도, 나의 자녀들마저도 궁극적으로 저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딴 걸로써 빚을 삼아서 채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저의 삶에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지 내가 채워지고 만족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게 다 앤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주님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주님을 너는 영접하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느냐?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네, 알죠. 알고 싶죠. 그런데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분을.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클레임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말이 약간 이상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중심, 이것만 알면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섭게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고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싫어하시는지 그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어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해 주십니다. 독일의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과연 뭘 생각하고 역사하시는지 모든 인류는 역사상 그것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전들을 짓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명하게 밝히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사랑 이러한 단어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많이 실망했겠지. 그러한 마음이 저희 속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걸 바꾸려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바꾸려고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하나님의 실망하신다는 그런 느낌, 그냥 죄책감을 안고 그냥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1장 11절에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왔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그 빛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도 어두움에 계속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그랬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숨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저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빛 앞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실망하셨구나 그걸 안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빛 앞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빛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항상 금년 2019년에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빛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뭐가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래전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어느 한 소녀가 그 마약에 완전히 찌든 사람이죠. 그 사람도 마약에 찌들어서 정말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팔은 주사바늘로서 그냥 멍투성이고 그걸 알면서 그 해안가 절벽에 서가지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 싫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몸을 던지려고 밤에 서 있는데 그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노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사람의 인기척인데 뭘 부르는데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 음성이 굉장히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밑으로 내려가 봤답니다. 절벽을 기어 내려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파도만 치더래요. 거기서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파도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 소녀가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쓴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Come to the water. 유명한 노래죠. 옛날 복음성가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저희가 주님을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빛은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셔서 비춰주시고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빛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빛을 저의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저희가 달라져요. 왜?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 빛이 비치니까 따뜻해지는 겁니다. 달라진 내 힘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새로운 목표가 보이고 내 속에 새로운 생동감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6시쯤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 6시.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중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오에는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정오서부터 3시까지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햇빛에, 정말 위험할 정도로 그 뜨거운 햇빛에 양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물이 좀 무거웁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뜨거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다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피해서 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내게 물을 달라. 쌀쌀맞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계속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고, 그 여인은 그 양동이를,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팽개치고 마을로 달려가요. 자기에게 손가락질한 사람이 달려가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거는요, 그 여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빛을 비춰서 뜨거워지고 움직이고 그래서 간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몰래 와서 묻죠. 어둠에서 빛으로 한밤중에 와서 묻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디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 나도 바리새인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걸로서는 여기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압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에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니고데모도 그 우물가의 여인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비록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갔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가지고 그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니고데모가 그것을, 그 주님을 장사를 치러줍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있고, 그리고 이 어둠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시면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계속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되었어요. 완전히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아서 이 전체적으로 우주가 바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 생명과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아직도 모시지 못했다면, 내 옛 과거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그분의 진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써니라는 사람 있죠. 이 메탈 그룹의 그 보컬 사람. 그 사람이 마약을 하면서 어떻게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구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약을 하고 19살 고등학교 때라고 합니다.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은 엄마 몰래 방에 쏙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그 계단에 앉아 있더래요. 와보니까 밤 늦게 왔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자기 꾸중할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자기 꾸중을 안 하고 자기를 눈을 얼굴로 똑똑히 쳐다보면서 써니, 나 하나만 부탁을 할게. 뭐야 엄마? 나 죽으면, 아니 엄마 안 죽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 죽으면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길 원해. 그 말을 똑똑히 얘기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친구가 마약에 물론 쪄들었지만 갑자기 마약이 확 날아가면서 정신이 번쩍 듣더랍니다. 그러면서 엄마,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 함께 전도 집회 가자. 같이 갔대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초청을 하는데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려 안 갔대요. 일어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어머니가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같이 따라가죠. 엄마를 딱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아들아 안녕,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코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또 와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 됐으니 준비하십시오. 근데 어머니가 며칠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이게 아마 우리들이 부르는 어머니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이라뇨,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그냥 놓고 죽을 수 없을 때 이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써니의 마음속에 엄마가 자기를 붙들고 그렇게 부탁을 하던 그 모습, 자기가 죄 짓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에서 그냥 있었대요. 엘리베이터 병원에서 맨 끝이 어딘 줄 알죠, 여러분?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딱 도착해서 문이 열리니까 거기 내려가서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왠지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 같대요. 샤워를 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엄마의 귀에다가 속삭여줍니다. 엄마, 나도 엄마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걱정 마, 엄마.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그 어머니는 얼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소천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써니는요,
그렇게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으로 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다 해방이 됐어요. 모든 게 다 철컹철컹 떨어져 나갔어요. 그를 묶고 있던 사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가 그 순간 뭐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결성한 게 이 밴드고, 이 밴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이제는 이런 전도 집회에서 그가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를 묶고 있는 사슬은 그 선이라는 사람을 묶었던 사슬보다 약했지 더 세지는 않을 거예요. 마약의 사슬, 절망의 사슬, 깨어진 가정의 사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묶고 계시는 사슬이 있다면 이 시간 2019년도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빛 대신 예수님을 새롭게 나에게 모시지 못했다면 이 시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답을 해줄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 주님이, 뜻을 가지시고 만드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그 뜻에 잘 쓰시게 되는 올해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